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 앞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의 주님에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벌써 추석 명절 쉬러 가셨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9월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또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못 볼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추석 명절 때.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새고 오세요. 아멘.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과 상담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 이거에 뭐냐?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남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 행복하지 않은데, 그거 무슨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이 행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도 굉장히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도 그래도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배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 보배 같은 말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산상보훈 중에 특별히 이 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그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용어와 또한 입을 열어 가르쳐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또 엄숙한 내용을 가르칠 때에 우리에게 종종 표현에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앉으시니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입을 열어 가르쳐, 또한 우리가 하나를 더 찾는다면 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이 말씀 중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엄숙한 내용을 가르칠 때 사용하시던 관용 용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산에 오르셔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을 암시해 주는가 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칠 때에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같지 않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말과 같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들이 다 은혜 받았듯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 아는 이 말씀은 팔복을 시작하는 말씀인데, 팔복이라 해서 각자가 누리는 복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의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한 사람을 가르쳐 말씀하는 건데,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을 8가지로 각자 다르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있는 복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복이 이렇게 각자 각도에서 말씀해 주는 이 복이 팔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첫째 이유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에 보게 되면 이게 다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 아멘. 어떻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뭘까?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가 같이 성전에 올라가 뭐 하려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호세, 불의, 간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이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야. 그리고 11조를 다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거예요. 오늘 자랑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심령이 어때요? 부유한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올랐던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그가 하늘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뭐라고?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루 내 영광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다 뭐라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왔기에 우린 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자인가? 수고하고 환난에 있는 가운데도 위로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 때 누군가의 위로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원관사님이 참 잘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치? 내가 그 가사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 뭐 하는 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 내 손이 아픕니다. 내 짐이 너무 많아 내 허리가 아픕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쭉 나가다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잡고 많은 짐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내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준다면 나는 이 사막 같은 길을 가시밭 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요? 꽃길이야. 내가 잘못했어요. 가시밭 길이면 안 되지, 그지? 그 가시밭 같은 그 길이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위로가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시편 말씀에 고백하기를 86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대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도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이 없으면, 교회를 위한 고난이 없으면 그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 이런 말이에요. 파라란 말은 곁에서 이 뜻이요, 칼레오는 위로하다, 붙들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파라칼레오, 가까이서 나를 부르다, 곁에서 붙들다,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하는데 어미가 자식을 이루함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임이라.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이루가 안 돼요. 근데 그 어머니의 가슴에 안길 때 모든 이루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다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사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다른 부인이 임신돼가지고 배가 쑥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고통 가운데 고통인 거예요, 그치? 그럴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오래 기도하며 울며 서원하며 통곡하여 기도하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 거야. 가까이서 부르신 거야. 한나야, 네 하나님,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럽냐? 왜 이렇게 우냐? 알다시피 내게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아들이 없다. 무슨 말이요? 당시 한나가 태어날 때 다 주님을 떠날 때 이때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아들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 내 아들이 없다. 나도 그렇게 슬프다. 그때 한나가 다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크들여서 하나님 아들 삼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고백이야. 같이 예배하던 엘리 제사장이 깨닫지 못하고, 한나 너 아침부터 술 취했냐? 왜 이렇게 입이 둥그니까? 한나가 뭐래요?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입이 동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위로를 받았잖아요.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위로라는 말은 가까이에서 불러주시다. 우리가 이런 위로를 찾는다면요, 다 설명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그죠? 아내가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해놓고 바쁘고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날 이때에 남편이 싹 와가지고 뒤에서 싹 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요, 그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너도 한번 그래봐. 우리의 이루는 누가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런 위로를 받았고요, 시스기야도 그런 위로를 받았고요, 하다못해 부족한 우리도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도사 첫 사역을 할 때에 천당 다음으로 간다는 데가 분당 아니요. 그런데 분당에서 6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첫 사역하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뜨겁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막 밤낮 내가 그냥 거기에 나와가지고, 난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았으니까 전도하고 나가고 애들 불러다가 전도하고 짜장면 사주고, 난 그때 돈은 별로 없을 텐데 우리 집사람 월급 타는데 그거 갖다가 막 짜장면 사주고, 어느 날은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애들 유괴해가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왜 아이들 끝나고 오는 건 막 따라서 야 교회 나와라 막 그랬더니 걔가 우리 집이 여긴데요. 그럼 어디냐?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는 애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가자. 그 집까지 같이 가서 집 알아두고 걔가 가방 놓고 다시 나와서 내가 짜장면을 사줬는데, 걔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애가 안 오니까 이 부모가 물어봤더니 옆에 사람이 누가 와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요, 막 탐수사 들어가지고 짜장면 먹다 붙잡혀가지고요, 제가 경찰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개척교회 했었어요. 개척했는데 뭐 아주 개척은 아니고 개척했는데 크게 했었어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이라.
난 거기 전도사에 있었고.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는 안 맞은 점이 있었어요. 왜? 그분은 너무 엘리트고 대학 교수였고 또한 큰 목회를 하던 분이라 나하고 보는 눈이 틀린 거야. 아이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런 걸 그분은 싫어하셨어. 왜? 아이들이 연습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짜장면도 시켜줘야 되니까 교회에서 냄새 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 훈련도 못 시키게 해가지고 내가 그 아는 집사님 집에 사정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연습하면 안 될까요? 그 집사님이 허락해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막 했는데 그해 12월 성탄절을 맞는데 제가 한 7명, 5명에서 7명 나오는 아이들 맡아가지고 그해 성탄절에 175명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나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뿌듯한지.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욕을 먹었는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신학교 와가지고 한 번도 저는 뭐 신학을 안 할까 이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왔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왔기 때문에 난 뭐 너무 그냥 그 자체만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자체로 감사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고맙다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되는지요. 내가 이제 신학을 그만둬야 돼. 이런 거 처음 생각할 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주고 밤 12시가 넘어서 12시 반 넘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분당 삼성 아파트 한 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집이 그 사람이 유학을 가면서 다른 사람 세를 내주고 방 한 칸을 따로 우리가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집에서 세 가정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에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들어와가지고 밤 12시 반이 넘어서 들어와서 자려고 딱 들어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12시 한 40분쯤 밤이 탁 들었는데 내 귓전과 심령 속에 싹 스치는 말씀 한마디가 사랑하는 조간 수고했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직감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거기 아무도 없고 난 잠을 든 상태거든.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요 내 속에 끌러오는 행복감이 너무너무 겨워서 이제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30분 내내 내가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안 견디는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해서 그 다음엔요 그게 혼난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욕먹은 게 문제되지 않고. 왜? 나를 이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뭐가? 위로가 넘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내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지금 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말씀하였고, 아니 우리의 신음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혀 속에 말하기 전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자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행복한 것인가?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이미 현재형이요. 우리의 승리는 완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최후에 우리가 다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우리가 패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 그러면 우리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그 예를 비유로 들어진다면, 제가 몇 년 전인가 그 올림픽 할 때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한일전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주 중요한 경기잖아요. 거기 이기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건데, 그리고 야구가 금메달에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 올림픽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점, 그것도 한일전이 붙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싶어서 교회 일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가 9회 역전 홈런을 때려가지고 이긴 거야. 뭐 진짜 이건 드라마 중에 드라마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그걸 다시 봤어요. 다시 보는데 1회전 보는데도 신통치 않고 2회전 보는데도 신통치 않고, 그런데도 조마조마하지 않고 어떻게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왜? 이미 9회 말에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랬다, 이긴 건 알잖아요, 그죠? 이긴 건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야. 이야, 이런 가운데 이렇게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왜 행복한 것인가? 우린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지금 눈물 나며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심각한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죄를 인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실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거든. 누가? 그는. 실제로 그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맞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뭐라 그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는 건 맞아요. 우리의 질과 슬픔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3절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세상 살 때 환난 많이 당해요.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 그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우린 천국의 소유한 자들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오늘 인사 자주 하네, 그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